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단지 피상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보게 되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다.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볼 때가 온다. 자, 그전에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수건을 쓰고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건 쓰고 거울 보세요. 여러분 얼굴 제대로 보입니까? 보이긴 보이겠죠. 희미하게 형체만 보이겠죠. 그런데 수건을 벗으면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주님을 희미하게 어렴풋이 그렇게 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고 또한 내가 하나님도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오직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계시가 필요하다는 계시. 계시는 뭐예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계시가 임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나 아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의 존재예요. 늘 하던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소위 말해서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예배 전통,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딱 이렇게 해야 된다. 딱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틀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 안내석에 보면은 기도석에 보면은 붙여 있습니다. 3분 이내로 기도를 끝내주세요. 3분 이내로. 왜냐하면은 짜여진 시간이 있는데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그것 맞는 말이긴 해요. 어떤 장로님은 기도를 한 10분 이상 하는 분도 있어요. 10분을 듣다 보면, 근데 그 기도가 은혜로운 기도면 10분, 20분도 괜찮죠. 근데 전지전능하시고 무서부재하시고 뭐 별의별 그냥 온 그 나라의 정치 얘기부터 경제까지 다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 아실 줄 압니다. 아실 줄 아는데 굳이 그걸 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데. 저번에는 어떤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적금의 사태가 어떻고 아니 굳이 그런 거 할 필요 없거든요. 예? 평소에 쓰지도 않는 말을 그냥 섞어가지고 그냥 하시는데, 아니 하나님 그걸 모르실까요? 다 알고 있는 거. 여기 사람들
기도 같이 하는 사람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굳이 그거를 다 무슨 책 읽듯이 그냥 적어 와가지고 그걸 하시는데 좀, 이거는 너무 아닌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3분만 기도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3분이건 30분이건 40분이건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정한 어떤 예배의 전통, 틀에서 벗어나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식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식. 여러분,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공식을 암기하면 돼요. 공식을 암기해서 공식의 숫자를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조금 머리를 써서 응용을 해야지 또 푸는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공식만 암기해도 되는 문제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수학은 암기 과목이라고도 합니다. 어찌 보면.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할 때 이렇게 공식을 따라서 수학 문제를 풀듯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해진 틀, 정해진 규범, 정해진 전통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은혜 주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려고 해도 성령님 안 됩니다. 공식대로 이거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잠깐 뒤로 물러서시고요. 내가 정한 그 규범, 규례에 맞춰서 오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하면 내가 은혜 능력 받고 내가 이렇게 될 거다. 나름 어떤 그런 생각들. 내가 옛날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본인의 어떤 습관과 전통을 많은 사람들이 안전지대로 생각합니다. 요 틀 안에서 하면 돼라는 어떤 그런 안전지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 생활을 하면 예상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곧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틀을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껍데기를 깨뜨리기를 원하세요. 껍데기가 매일같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지대에 머물러서 변화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갑각류들이 어떡합니까? 껍데기를 벗는 그런 탈피 과정이 있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본인의 그 껍데기를 다 찢고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탈피 과정을 겪을 때만이 그 갑각류가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의 과정을 겪을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례 요한은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이 됩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제사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간 곳은 어디였을까요? 광야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광야로 갔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보장되지 않고 미래가 불투명한 광야로 갔습니다. 왜? 하나님 뜻은 광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은 안전지대를 벗어났습니다. 자, 안전지대를 벗어났을 때 세례 요한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가복음 3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나니까 그 비운 자리에 무엇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다 비웠는데 비웠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답게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시고 비우시고 틀을 깨뜨리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종,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종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매일같이 변화되어야 돼요.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매일같이 우일신 되어야 되는 겁니다. 머물러 있지 않아야 돼요. 과거에, 어제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매일같이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보장되는 안전지대는 없어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곳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에 내가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집착한다. 예전에 은혜 이렇게 받았는데,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더니 잘 됐는데, 과거에 집착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그런 규칙들에 집착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응답 받는데, 여러분 물론 옛날에 기도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았던 기억들 참 좋은 기억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거에 좋았던 경험들이 나에게 일종의 공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식에 뭔가를 대입하면 다 답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방법들을 그 자체를 추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종종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내가 왕년에 회사 회장이었는데 내가 지금은 이 꼴이야. 지금은 탑골공원에서 내가 바둑이나 두는 이런 처지인데 옛날에 내가 회장이었었어. 왕년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하죠. 옛날에 어땠다 그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때 그런 책들이 유행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10가지 비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난다. 문제 해결의 10가지 방법. 그런 책들 많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단순한 숫자의 범주 안에서 역사하신 분이실까요? 내가 너희가 정해놓은 그 숫자 안에서 역사할 테니까 숫자를 정해놓으렴.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 보게 되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기도를 들을 것이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나를 찾는다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온 마음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옛날에 어땠는데 그거 말고요. 지금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공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교회가 어땠는데, 옛날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럼 그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기독교인구가 1200만 명이었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땀 흘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상을 주신다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것을 주겠다. 네가 필요한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네가 그토록 원했던, 네가 원했던 것보다 더 큰 것들, 그 상을 네가 나를 찾으면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아무나 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간절히 구하는 자, 찾는 자가 상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입을 벌리고 기다린들 감이 떨어지겠습니까? 그 입으로? 감을 먹고 싶으면 흔들어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보게 되면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찾습니다. 다윗은 과거 하나님과의 믿음의 추억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그랬는데, 옛날에 참 좋았는데.
그런 추억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왜 힘들고 어려운 광야로 보내십니까? 종교적인 공식을 벗어나서, 과거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나를 찾아라. 너 지금 옛날에 그 마음이 네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말고 네가 지금 나를 찾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새 포도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으실 겁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새 포도주의 영광을 받을 사람은 누굴까요? 낡은 가죽 부대는 안 됩니다. 딱딱하고 낡은 가죽 부대, 틀에 박힌 그 공식만을 외치는 낡은 가죽 부대는 안 됩니다. 유연하고 부드러운 변화된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새 가죽 부대로 준비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새 포도주의 기름 부음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는 곳입니다. 나를 낡은 가죽 부대에서 새 가죽 부대로 변화시키는 곳이에요. 왜? 새 포도주의 영광을 부으시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이 언제 이 편지를 썼을까요? 아십니까? 그렇죠. 이건 옥중서신이에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당시에 바울은 사역의 말미에 있었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동안의 사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사역을 했죠, 진짜로. 그런데 사역의 말미, 이제는 정리를 할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렸다라고 말해요. 옛날에 사역을 열심히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도 구원받고 병자를 고치고 있는 거 있는데 다 잊어버렸다. 나는 지금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화려한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미래를 바라보며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과거를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받기 위해 중요한 건 뭘까요? 과거를 잊어버리세요. 여러분의 과거를 잊어버리세요. 더 이상 옛날에 어땠는데, 왕년에 어땠는데 하지 마세요.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어제 이렇게 그 왜 오은영의 무슨 뭐 부부 상담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결혼 뭐 하여튼 것이 있는데 보니까 그 남편이 32살이고 아내가 29살이더라고. 10년 전에 결혼했대요. 애가 생겨서 결혼했대요. 부인이 19살 때. 근데 지금에 와서 엄청 후회를 한답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이랑 결혼했을까? 차라리 애를 지우고 말지. 내가 왜 이 사람이랑 결혼했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서로 탓을 하는 겁니다. 남편은 부인 탓, 부인은 남편 탓.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제가 봐도 남편이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예, 진짜 문제가 있더라고. 이 아내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 병원 가자고 했는데 안 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암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인이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내가 근데 더군다나 병원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약으로 그냥 해결할 수 있었는데 왜 늦게 오셔가지고. 그때 남편한테 병원 좀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갔으면 괜찮았어요. 근데 같이 가자고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이 남편이 바쁘다고. 얼마나 한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부인이 그러는 겁니다. 내가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내가 너 때문에 내 인생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나 진짜 이혼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살 먹은 그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과거를 돌이킬 수 있다면 돌이키면 좋겠죠. 하지만 과거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딸이 2명 있더라고요. 그 딸이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 몰라요. 진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둘이 아빠 엄마랑 싸우려고 하면 딸이 와가지고 딴 얘기를 하면서 그 화제를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이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생기지 않았다면 아빠 엄마가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그럼 이런 가정이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태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초등학생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아이의 말을 듣는데. 엄마가 나를 가지는 바람에, 내가 생기는 바람에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 불행에 내가 씨앗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정 모두가 그렇게 과거를 집착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현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내가 달려가야 되고 변화되어야 될 그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처럼요. 그것은 곧 우린 여전히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지금은 내가 과거보다 더 나은 사람인가,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지금 더 나은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목표를 생각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우리 믿음 생활에는 언제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성장해야지. 이만큼 내가 달려가야지. 여러분, 그 부르심의 표대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 그 표대에 대한 말씀 앞에 나온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본받고 싶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의 부르심의 표대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본받는 그 삶에 이르기까지 나는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표점이고 표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예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아마 가능하겠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계속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않아야 돼요. 과거를 돌아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내가 잡으려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표대를 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변화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온갖 저항에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온갖 저항에 부딪힙니다. 달려갈 때 맞바람을 이겨내야 되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을 견뎌야 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달리기하다가 운동회 때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기 전에 무릎팍 까지죠. 무릎팍 까지고 여기 다 까지고 그래요. 무릎팍 까져가지고 막 순간 막 피 보니까 피! 눈물이 났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또 일어나서 달립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고 눈물이 나지만 그래도 또 달려가는 거예요. 피가 나지만.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에 참여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고난에 참여한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필수 요소가 뭐라고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고난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갑옷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육체의 고난 받는 게 갑옷이다? 뒤에 보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고난을 받는데 고난을 받고 나니까 갑옷이 생겨서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이 나에게 육체의 고난을,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갑옷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육체의 고난이 나를 보호하는 갑옷이 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이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고난이지. 아프고 어렵고 힘든 것 고난이지. 여러분 그게 고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고난이 아니에요. 말씀을 봤더니 그게 고난이 아니더라고요. 고난이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베드로 아까 전 4장 1절 2절에서 그 2절 말씀이잖아요. 고난이 뭔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자신의 육신의 어떤 정욕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그 갑옷이 되는 고난은요 그게 아니고요. 보통 우리 생각하는 그게 고난이 아니고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체가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순종하는 삶이 육체의 고난이란 곧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육체의 고난이 순종의 삶이다? 육체의 고난이 순종의 삶이다?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 없어요. 생각도 있고 계획도 있고 욕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생각과 감정과 욕망은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그 길, 마음에 끌리는 그 길 가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넓은 길, 하나는 좁은 길. 사람들은 대부분 크고 넓은 길로 갑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육체의 생각과 감정과 욕망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육신이 원하는 것,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넓은 길이에요.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바로 그 넓은 길을 말하는 겁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성공하고 싶은 그 길, 돈 많이 버는 그 길, 자기의 감정과 계획, 욕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크리스천들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또 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좁고 남들이 잘 가지 않는 불편한 길입니다. 남들이 잘 가지 않기에 인정받지도 못하고 내 몸과 감정과 욕심은 절대로 그 길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그 길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좁고 불편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좁은 길로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의 육신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온 길만 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육체의 욕망을 이겨내시고 그 좁은 길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바로 다른 말로 육체의 고난을 견디는 길입니다. 좁은 길을, 좁은 문은 말하자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길이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게 순종의 길이죠. 순종의 길. 순종의 길은 곧 내 육신이 원하고 내 생각이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그 길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길이 바로 좁은 길, 좁은 문.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른 게 아니에요. 고난은 바로 여러분 자신과 싸우는 게 바로 고난이에요. 여러분의 육체의 욕심들,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그 길, 계획들,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이겨내고 내려놓고,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날마다 내가 죽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육체에 원하는 그 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난의 길입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육체 질병, 누군가의 나를 핍박하는 것, 그 고난은요, 그냥 외적인 고난일 뿐이 진짜 고난은 바로 나 자신과 싸워서 하나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게 바로 진짜 고난에 승리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바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두 가지 길에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진다고 하셨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십자가 지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이 그 베드로의 말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 누구나 가고자 하는 그 인간적인 길, 십자가 지지 않는 것, 사람의 욕심과 감정에 충실한 그 길, 십자가를 지시지 않는 그 길, 그 길을 네가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일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럴듯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의 길 어렵습니다. 가고 싶지 않아요. 내 몸이 거부합니다. 내 감정이 거부해요. 하지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네가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욕망과 감정을 따라 결정하도록 마귀에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 기준은 늘 똑같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단하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육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은 분명히 다릅니다. 가는 길 자체가 달라요. 우린 육체의 길, 사람의 길을 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순종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의 순간마다 여러분은 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한 번의 선택을 따라 여러분은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도 있고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순종함으로 고난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뭐 금성, 골드스타 갑자기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이게 소금을 잘 많이 섭취를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뭐든지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 어제도 가서 이렇게 어떻게 컵밥을 비워먹는데 고추장을 이만큼만 넣었거든요. 진짜 맛이 없어요. 이거는 도대체 뭔 맛인지. 그거 다 넣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참고 이만큼만 넣었어요. 그리고 그 맛없는 걸 참고 먹었습니다.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으니까. 순간적으로 그 입맛을 돋우는 그걸 먹을 수 있지만, 그러면 두고두고 고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 소금 섭취를 잘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순간 내가 이걸 선택하면 당장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표대를 향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야 된다. 그리고 그러므로 육체의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거를 않고 계속해서 변화를 받으며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생명의 길, 순종의 길을 향해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